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따라서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맹세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야고보는 무엇으로든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하면 그렇다,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많은 배경들을 봤지만 사실은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맹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가 무엇으로 맹세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지금은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맹세하거나 쉽게 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한 말로 우리의 진실성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하면서 과시하지 말라. 자신의 연약성을 담보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입술로 합당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3절 한번 같이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쭉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도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나눌 때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장 5절을 보면 야고보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이 야고보서의 첫 부분도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처음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제일 이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증거가 되느냐? 행함으로 증거가 된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실도 나타나야 되고 착한 말씨도 나타나야겠지만 무엇보다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요, 별명이요,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무릎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낙타 무릎 한번 보시면 낙타의 무릎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평하고, 그죠? 잘 보면 굳은 살이 굳게 아주 짙게 박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낙타들이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날 때 모래바람이나 광풍이 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타들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대. 이게 하도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까 낙타의 무릎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잘 보시면 굉장히 평평해요. 그죠? 퍼져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는요, 그만큼 무릎을 많이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이 평평해지고 두껍게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무엇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해라. 처음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이 기도를 하면서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 기도의 능력을 삶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도 이 기도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13절 14절 다시 보면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다 장로나 감독이라 청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이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이 뭔가 능력이 있거나 뭐 특별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원어로 보면 엘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 용례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자에게 무엇을 발라 고치셨다 얘기합니까?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이 변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그 이제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잘 보세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싸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보이시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부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소독을 한 거죠. 그죠? 술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로. 자, 기름은 왜 부었을까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친 부분에 기름을 바른 것은 당시에 어떤 약품으로, 의약품으로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치료를 받고 약을 바르고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약을 잘 쓰시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치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뭐 하나님께서 뭐 능력을 주셔서 목사를 불러서 기도하면 낫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누군가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시고 또 이 병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요청하세요. 예배 끝나고 여기 본당에서 기도해도 좋고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그 성도들이 저를 어려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 가운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기도를 요청하시고, 아니면 장로님들께 말씀하시든지 구역장에게 요청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면, 15절 보면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병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로 병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집사님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중에 지은 죄를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의인이에요? 아니세요?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의를 행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냥 물 떠다 놓고 아무 대상도 근거도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요. 대상도 근거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그처럼 기도하며 우리에게 또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행함이 기도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시작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야고보는요, 엘리야를 예를 들어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리고 18절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도 그치시고 다시 비도 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비를 그치겠다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28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라. 비 대신에 뭘 내려요? 티끌과 모래. 이게 뭡니까? 가뭄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우리 이 구약 성경 대학도 할 때 나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면. 근데 진짜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들이 진짜 우리의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내린 거예요. 야고보가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특별히 중요한 거는 야고보는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안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면 이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이 왔다, 제우스가 왔다 그래서 화환을 들고 갖추고 이끌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행함이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의 이 영이 갈급해지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회복돼도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주제는 뭐예요?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귀에 아주 그냥 굳은 살이 베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도해도 별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멈추죠. 기도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A를 놓고 기도합니다. 합격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합격을 허락했어요. 그 다음부터 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불합격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그거를 수없이 경험하고 경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때요? 기도해야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 한 과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이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 좀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나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만두면 맨날 와서 나 괴롭게 하겠다. 빨리 그냥 원한을 풀어주자. 이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8장부터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들의 기도, 그들의 이 간구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8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귀찮으시기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에게 계속 찾아오고 이렇게 요청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시겠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거는요, 그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마지막 부분도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정말 여러분들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죠.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결혼할 수 있도록, 좋은 취업을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